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13쪽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산업선교에서 주신 말씀은 미리 정복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실 이 고백은 복음 영적 서밋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요, 또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요, 또 이때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기 있는 사람과 한 집에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13장 또 16장 19장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릴 적 제가 자란 환경들이 현장화되어서 제 머릿속에 필름으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어쨌든 자식 잘 되려고 장롱 한 칸에 신당을 차려서 엎드려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또 미신과 점술에 매여서 또 불안해 하거든요. 꿈자리 한번 사나오면 하루 종일 연불 외우면서 불안해 하거든요.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오네, 차 조심해래, 운전 조심해래. 사람이요, 미신과 점술에 매이니까 자연스럽게 인생 자체가 우상 문화에 딱 잡혀서 그 바운다리에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말씀을 들으면 그 환경들이 현장화되어 떠오르면서 가슴이 좀 먹먹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난 사단과 우상의 종노릇 했었던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요, 안 된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살다 갈 수밖에 없었던 또 인생을 떠올리면 참 그 인생이 불쌍한 기억밖에는 안 남거든요. 우리는 이런 종교 현장에 전도자의 한을 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의 현장에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는요 얻게 되고요, 이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운명사조팔자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의 현장에 먼저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결국 내 영혼 속에 각인된 것은요, 하나님 말씀 이전에 창세기 3장 사단에 잡힌 종교성과 나 중심에서 나오는 비복음적인 것들이 먼저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네피림과 같은 타락된 본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의 타락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스크린, 스포츠, 성문화입니다. 우리가 깜깜이 눈이라서 그렇지 어느 시대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요, 사단은 그 시대의 문화를 장악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영혼의 현장에 먼저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먼저 각인된 것은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한평생 성공하고 가야 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임대동이 있으면 엄마들이 임대동 아이들하고는 친구하지 말라고 교육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길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왜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임대동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근본 원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근본 원인은요, 창세기 3장의 결과 창세기 11장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딱 붙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 또한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조차 이런 것으로 하나되지 못하고 서로 상처 주고요, 또 개인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혼자 또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창세기 3장의 종교선거요, 또 나 중심에서 나오는 비복음적인 것들이 각인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와 창세기 11장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바벨 문화에 각인된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요, 이렇게 스캔해 봐야 합니다. 그 방법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거든요. 뭘 믿냐? 우리가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알면 사람에 대한 편견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누리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흑암은요, 무너진다는 것을 믿거든요. 우리는 이 붙들림에서 완전 해방되어야 믿음의 눈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제자의 눈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정복입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요셉은 말을 합니다. 요셉은 원수 같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에 대해서 자랑하지도, 또 자기 잘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영혼이라는 시간표를 알고 신앙 고백을 하였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미리 정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앞서 나를 미리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미리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내 영혼에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단의 붙들림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와 언약과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 복음을 가진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영적 서밋은 억지로 꾸민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복음 영적 서밋은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찾아야 됩니다. 꾸미는 것은 아니지만 억지로라도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나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커버넌트죠. 그리고 부르심의 비밀을 찾아야 합니다. 비전입니다. 비전은 장래 희망 이런 게 아니죠. 비전은 우리말로 딱 들어맞는 용어는 없어요. 그래서 미래 상상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잘 맞는 것 같아요. 모세는 영적 지도자로 광야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2절에 떨기나무 사건을
자신의 비전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드림입니다. 드림은 비전 속에서 나오는 꿈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부르심의 비밀이라면 드림은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비밀과 부르심의 이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이미지입니다. 심상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의식 속에 떠오르는 영상을 심상도라고 합니다. 우리 의식 속에 떠오르는 영상이 있잖아요. 3단체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체험한 것을 무아지경 속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을 명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부르심의 비밀과 부르심의 이유, 이것을 깊은 묵상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복음으로 다시금 이미지화하거든요. 여기에서 나에 대한 존재와 나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 세계 복음화 프레딕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고 복음 또한 진리이기 때문에 꾸미는 것은 아니지만요, 억지로라도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CVDIP를 나의 것으로 찾아야 합니다. CVDIP가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될 때 보이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스템이고 내가 영원한 것을 남기는 복음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을 보고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종교는 무엇이다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종교는 복음의 짝퉁입니다. 요즘은 방식이 좀 달라졌지만 연말 연시가 되면 토종 비결이다 종교를 많이 보잖아요.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보기 때문입니다. 미리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사단이 하는 짓을 보면요, 정말 단순해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우리는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스템인 나를 발견하는 가운데 복음 영적 세밋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놓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 후대를 살리고 후대를 세우는 교회, 영적 질병 시대를 대비하고 치유하는 교회, 또 237 나라의 빈 곳을 찾아 집중하는 교회로 후대 집중, 치유 집중, 237 집중, 훗날에 기억되는 교회로 우리 하나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 RUTC 준비위원회와 하나 스미스쿨 그리고 또 지혜 스쿨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또 도로아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 오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또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의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삶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 현장에 계신 선교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또 각 나라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다민족 가운데 제자와 중직자, 목회자와 차세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저녁 6시 30분 재정국 집중훈련이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훈련을 놓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영육간의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인의 시간표, 정인의 응답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